이게 주간 예배라는 게 교육기관들 입장에서 꼭 시험 보는 느낌입니다. 이게 평소에 하던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좀 평가받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똑같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이 뭔가 좀 부담감 속에서 시험 보는 느낌으로 준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교육기관,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각자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작년들은 작년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같이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육기관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서로 잘 모르고 또 서로 또 중고등부와 대청부가 서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작년은 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얼굴을 지나가다 보이는데 제가 누군가 싶은 아이들도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간이 사실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저희들은 익숙한 곡들이지만 사실 저게 뭔가라는 찬양들도 들어보시고, 특성도 사실은 이 곡도 잘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실 건데, 요즘 분위기나 찬양의 그런 어떤 유행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보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정말 그냥 우리 하던 예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장년들과 같이 나누자. 또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우리가 하던 예배들과 우리들의 말씀들과 또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 기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좀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 시대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좀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전능하시고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이지 않을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평소에 우리 청년들만 대상으로 좀 설교를 하다가 좀 와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가지 고난 다 이겨내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겪는 고난에 비해서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들을 옥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빼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누가 더 편할까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일반인과 노숙인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노숙인을 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노숙인은 사실은 모든 의무와 자신의 생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찍 일어나라, 나가서 일해라, 너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에 무게를 짊어지고 가지만, 노숙인의 삶이라는 것들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그런 삶에 너무나 빠져들게 되면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숙인의 삶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인가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노력하고 위무를 져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들은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단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짊어지고 있는 부담감과 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하나 더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사실은 가볍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야 되며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또 평소에도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 자칫 어떤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은 다시 돌아오기 많이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리스도에서 위임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몸이 주는 편안함에 사실은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것을 알면서도 그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어째서인가요? 스스로 그 모든 위임을 져야 하고 힘들고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고난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닥칠 때 사실 죄의 문제와 연결하기 쉬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나 어떤 죄에 빠진 것이 아닌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목회자들이 중한 병에 걸리거나 목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런 시선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뒤에서 어떤 죄를 저질기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셔서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들이 꼭 죄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쳐서라도 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망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너희들은 망했으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서 다 포로를 끌려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는 이 길 그대로 놔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로 회초를 쳐서라도 이방의 백성을 통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바로 이들의 충격을 주고 이들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내가 세상 끝에서라도 너희 다시 끌어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바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것을 넘어가는 방법은 사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씻을 때 바로 그 고난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고난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 바로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바로 기적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덥고 춥고 힘든 곳.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나에게 나와 구하면 내가 물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더위를 잊게 해주실 것이며 추위를 잊게 해줄 것이다.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백성들이 바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었나요? 죄와는 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나타난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속에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를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며 그를 그 고난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바로 이 백성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하는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속에서도 분명히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정의 총무로 노예로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또한 감옥에서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 함께함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는 믿음으로 바로 신앙으로 그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냈을 것이다. 그러나 시편 105편에서 105편 17절 19절 속에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13년간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그가 편안한 삶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예의 삶, 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은 햇빛도 들지 않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손엔 착고를 차고 발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가 형통하였다고 해서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언제까지 이 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 길을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찰 때까지 그는 오로지 그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좀 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그걸 면제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연단 고난을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할까요? 우리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면 더 잘 믿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자 해서 나왔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반대로 지옥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옥의 그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고통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옥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천국을 선택하고 나와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을까요? 그것이 너무 크다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바로 징벌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일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고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벼락으로 차를 치시는 겁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럼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잘 믿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너무 심하다면 거꾸로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이 병이 나아지고 어려웠던 사업과 사업장이 갑자기 너무 풍성하게 번창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보다 이런 쪽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물질적 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겪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겪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변하지 않은 삶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나무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불에 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거기를 지나가던 한 조각가가 그 나무를 보고 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어떨까요? 뜨겁던 몸이 시원해지고 또한 자기를 구원해준 이 조각가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얻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윽고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각가가 이 나무를 건져낸 이유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칼과 톱과 조각돌을 가지고 탄 부분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또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깎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차라리 불에 타서 순식간에 없어졌으면 차라리 덜했을 것인데 갑자기 자기가 깎이기 시작합니다. 잘려나갑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도대체 이것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각가가 그 모든 자기의 의도를 수행하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낱이 나무 토막은 하나의 작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는 이 나무 토막을 건져내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깎고 바로 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것을 견디던 나무는 한낱 이제 나무 토막이 아니라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유리되어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헤쳐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불구덩이에 있는 그 나무 토막을 건져낸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바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일까요? 인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무엇을 해도 예쁘다, 잘한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애가 울기만 해도 다 예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고 너무나 태어난 이 아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웁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순간에 따라서 그는 여러 가지를 배우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통해 바로 사회로 살아가시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학교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1학년이 갔을 때 2학년이 되고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가 되고 점점 더 힘든 일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있을까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칠 때 바로 사회 속에서 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해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초기 2, 3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든 뭐하든 은혜만 부어준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만 가득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가요? 정말 하늘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는 시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우리가 죽만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거칠고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가 묻어 있습니다. 죄성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은혜만 받고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힘듦이 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우리 신앙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잡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빠져나가고 우리 세상의 습관과 가치관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넘쳐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들, 고난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그 나무 토막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충만한 때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고난은 사실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며 또 다른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며 그 속에서 우리는 완성되어 갑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울 때 특히 학교를 키우는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켜 보신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교육열로 인하여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 교육열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열을 바라보면 너무나 대단들 하신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 학교에 학원에 또 그 스펙 쌓기에 모든 것 스케줄 관리해가면서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이 교육에서 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의, 이 어머님의 목적은 내 아이를 의사 만들고 싶고 판검사를 만들고 싶고 내 아이가 좋은 직장을 가져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편의점에 밥을 때우는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싶지만 부모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것대로 만들어 이 아이의 행복한 삶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떠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들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머님들이 이 아이를 관리하듯이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관리하며 만들어 나가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라면 만약 입시라면 입시까지라는 목표가 있고 그것에서 내가 어떤 일정적인 것을 이루고 나면 거기까지 목표가 끝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우리 성장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는데 너희에게 언제 앞으로 이런 고난이 닥쳐올 것이고 너희들에게 또 이것이 올 것인데 바로 이런 길을 통해서 너희가 피해 너희들이 이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기약도 없이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인내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려고 믿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에게 믿는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특성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기도할 때 사실 주셨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그 말 내용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도대체 이것을 왜 당할까?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자금도 내게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함량 부족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 모습조차도 내게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는 너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만들어가고 싶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네가 생각하기에 그 과정이, 네가 변화되는 그 과정이 조금 느리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가는 그 길 내가 절대로 헛되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 속에서 때로는 너희들 그 가는 길에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로 인해서 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함께함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가는 그 길 나와 함께 힘차게 걸어가 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그 속에서 너희들 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힘든 것을 붙들고 살아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작품으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돌아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것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계획들,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꿈꿔갔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구원할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계획들을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인내로 버티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힘듦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내드리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더딘 듯한 것 같지만 바로 내 생각에 지금 사실 당장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려드리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염단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실 계획 속에 완성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또한 여러분 우리 장년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우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 힘든 것이 지나면 또 힘든 것들이 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함께하며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처럼 성숙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 잘 모르셨지만 아까 들어보셨지만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나오고 같이 불러주고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난 너희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를 이끌어가며 만들어가고 조각하고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끝나고 우리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이 찬양을 주셨을 때
하나님 왜 가스라이팅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한 번 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 그게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길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회장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 나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굳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인내로 이겨낼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배자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성취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미래를 꿈꾸며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아갈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숙성교회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며 우리 뚝섬교회 대학 청년부가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뚝섬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뚝섬교회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잠시 우리 이렇게 우리 부회장이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갖고 같이 좀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겠습니다. 고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사실 풍족한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붙잡고 성취해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바로 우리 부흥하고 바로 이제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대학 청년부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